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비록 얼굴 맞대어서 드린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의 주님, 2020년 9월 6일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각각의 가정에 가득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교동문 26번 10편 50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 10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의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림의 짐승들과 모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서로 안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신 다음에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어주셔서 이 시간에 가까이 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까이 가정이 하나님 충만하시게 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주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된 가까이 가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아버지 예배 신고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령 가운데 말씀을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9월의 첫 주 주일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도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가정이 주님께서 부르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인재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초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와 두려움과 서로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협력하여 지금의 큰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위에 교회 성도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 생활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일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옥토밭의 마음으로 아멘하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강한 인재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The Ministry. 십자가는 지는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전공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스펙이 있습니다. 다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력서를 사람들이 작성하기 시작한 지는요 50년, 60년도 채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잖아요. 모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이력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거꾸로 소개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소개해요. 그때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자녀를 소개하고 부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이 돼요. 언제죠?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요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쓴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 있지? 그 친구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죠?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루포는 어린 아이였었어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에게 유대교를 전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평생 한 번은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성지 순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마을 시골이에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는 여정이에요. 거기서 자녀들을 다 이끌고요 광야를 돌파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도착해서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견학을 시켜줍니다. 저기가 솔로몬 왕의 성전이야, 저기가 다윗 성이야, 쭉 설명을 해요. 한참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큰 무리를 만들어서 그 좁은 예루살렘 거리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딱 바라보는 순간 그 무리들 한가운데 한 사람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어요. 십자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지명합니다. 너 나와 대신 십자가 져. 예수님을 한쪽 어깨에 엎고요 한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삭였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 무지 많지, 길 잊어버리지 말고 바짝 쫓아와.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계속 뒤쫓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녀의 품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품으로.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해요. 아하,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 자가 아니냐, 네가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말을 바꿔요. 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주님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세요. 왠지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그 언덕에서 그날은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구레네로 출발하게 됩니다. 한참을 광야를 걷고 있는데 멀리 예루살렘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살아나셨대. 다시 소문이 들려와요. 승천하셨대. 소문이 들려옵니다. 메시아이셨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 그 순간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마음과 눈에는요 이미 불로 지져듣듯이 새겨진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아빠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모시고 그 언덕 올라갔던 뒷모습은 계속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압니다.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수년 후에 어른이 돼서 로마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증인의 삶은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증인의 본질은, 참된 성도의 본질은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모습이 없이는요, 우린 가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죠. 비록 영향력이 없다 보여진다 할지라도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져라. 성도는 십자가 지는 현장으로 돌아갈 때 증인이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는 그 현장으로 돌아갈 때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대전시는 2주도 연장이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1주간 연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까지 9월 6일까지가 비대면 예배드리는 거였었는데 한 주 더 연장해서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카톡으로도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같이 새벽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계속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통독범위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에스겔서 끝나고 다니엘서 중간에 가는데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담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구나. 아니, 말씀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학교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심장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입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단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도 노를 저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노를 저어야 됩니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로 멈춰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멈춰야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노를 져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노를 져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노를 젓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이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노를 젓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라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위기에서는 정반대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유례없이 장마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장마가 여름을 다 덮을 정도로 장마 기간이 길었고 또 많은 비의 양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끝날 때쯤에 또 연이어서 마이삭이라는 아주 강한 태풍이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또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이제 우리나라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첩첩산중처럼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를 젓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그리움으로 남는 일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결코 멈추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까이 가정에서 더 뜨겁게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지만 가까이 가정이지만 가족끼리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짧은 모니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를 계속 더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에서도 크리스천이 삶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멈추지 않고 천성으로 향해서 천성에 도착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도 천성에 도착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멈추지 마시고 어제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노를 저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노를 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를 젓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뒤로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강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쭉 밑으로 밀려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야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노를 젓지 않으면 내가 잠깐 멈춰 있으면 신앙의 상태가 일상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뒤로 후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 멈춤이었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점점 더 멀리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천천히라도 노를 계속 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좀 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부분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에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에서 청포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문학평론가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김기선 목사님의 인터뷰가 이렇게 실린 동영상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세 가지 질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동영상인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좀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이 영상일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고 좀 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접한 동영상이 너무 도움이 되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제가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편집해서 내 사견을 넣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계속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대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시청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이죠.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저는 느낌을 얘기하자면 마침내 올 게 왔다. 무섭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 생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기후변화 위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경고의 나팔을 울렸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구나. 이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왔구나. 사실은 저는 피부로 위기가 막 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기체와 고체 상태 공존하고 있고 딱 넘어가는 상태. 뭐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혹은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티핑 포인트. 뭔가 결정적인 전환의 때가 마침내 온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설마 그런 때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 와버린 거예요. 이런 시절이.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병이라고 생각 안 들고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옛날로 얘기하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때가 바야흐로 우리에게 온 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왔을까? 공감의 시대를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 14%래요. 근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땅이 77%였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물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옮겨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이 코로나19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고, 무섭죠. 조금 뉴노멀이다. 앞으로 이제 이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경고, 감염병 학자들의 경고를 이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 인간은 언제나 그래요. 끝까지 가야 돌이키죠.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버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 종교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치시는 하나의 징벌의 도구라고 막바로 치환해 버리는 것은 인간의 그 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실을 해결해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과한 소비를 하고 과도하게 편리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 정말 경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 질서, 경제 환경의 피해자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싸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는 아닐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하여튼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의 시기에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문명의 본질이 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생각해 보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로 보여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천대받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라고 하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깊은 인생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대목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평안했던데 큰 정신이 나오질 않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큰 정신이 나오죠. 아시아사를 보더라도 춘추 전국시대에 그 위대했던 현인들이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든지, 2차 세계대전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에 위대한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야간 침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조명탄이 딱 올라와요. 그럼 적진이 쏘아올린 조명탄이면 내가 발각되기 쉽잖아요. 딱 엎드려야 돼. 그리고 그 조명탄이 점점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조명탄의 불빛이 약간 어두워지려고 할 무렵에 뭘 하라고 하냐면 고개를 옆으로 싹 돌려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난 그때 인생의 지혜를 배웠어요. 때때로 내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돼가지고서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는 그렇게 매우 위태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긴 하나, 이제는 정말 전면적인 우리의 삶을 재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할 필요는 지금은 없겠다 하는 생각. 하나님이 너 왜 교회 안 와서 이러실 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물론 모이는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또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모여야 되냐 모이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갈 수 없어요. 그 형편이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형편이죠.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어져 있음의 상징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대면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기꺼이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분들이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성전이라는 게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었는데,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나?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도록 한 거죠. 내면의 종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기며 살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 비대면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게 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신선한 바람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얘기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기도를 통해서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지한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믿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가 오늘의 삶을 빚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가 자초한 벌을 지금 받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내 삶이 방만했구나. 우리 문명이 너무 무신론적 삶을 지향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죠.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동영상을 시청하셨죠? 동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큰 질문이었었는데요. 목사님은 코로나19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19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주 생각을 바꾸고 삶의 어떤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코로나19의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삶의 반성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성찰하고 재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과정들을, 삶을 회고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회개해서 앞으로의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었는데요. 목사님은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의 건물 중심이었던 신앙생활에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삶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다시 한번 어떤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다시금 나아가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쉽게 물리쳐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어떤 생활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의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침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깨달아서 앞으로 새롭게 방향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목사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과거의 어떤 잘못된 생활의 패턴들, 습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래도 너를 줘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이제 멈추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너를 계속 저어감을 통하여서 지금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본문의 어떤 말씀보다는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서 코로나19의 시대를 잘 해석하고 또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울에 대한 그런 말씀에 집중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말씀의 초점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여기에서 보면 그때, 이 그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때라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31절 바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등장으로 초대교회가 술렁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교회가 더 큰 부흥으로 약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기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는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점을 오늘 말씀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관계상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늘 보시잖아요. 앞에 여기 쭉 보면은요 두 개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현수막이냐면 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것으로 다시 무릎을 꿇으며 라는 현수막이고요. 또 그 옆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무릎을 꿇으며 노를 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으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힘을 입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또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여 노를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사울의 등장으로 사울의 회심으로 초대교회에 많은 술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사울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내가 해야 될 나의 직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의 장소를 옮깁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루따 지방에,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는 요베 항구에, 그리고 43절에는 요바의 집에, 요바 안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의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다음 주에 이 본문 말씀으로 더 깊게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한번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베드로의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사역에 집중을 했고, 또 베드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웃에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증거될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잘 계속 읊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그래도 노를 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본론과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노를 져야 되고 어떻게 노를 져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파교회 김미선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같이 시청을 했는데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매스컴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청파교회 김민호 목사님의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노를 잘 저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믿음으로 노를 저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멈춤을 요구하는 시대이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사역에 집중을 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노를 젓는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새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가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여 그 나라 세워